올 초죠. 올 초 2월 달에 한 구직 회사에서 성인 남녀 2,264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어떤 회사에 가장 가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에 대답을 보니까요, 1위가 혹시 어느 회사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 야, 아직 우리나라는 삼성이 제일 가고 싶은 회사 1등이래요. 2등은요, 카카오 들어보셨습니까? 예, 카카오톡 여러분 아시죠?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에 가고 싶다. 3등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조금 다른 회사들이 나오죠. 예, 요즘은 이런 IT나 이런 또 인터넷 관련해서 많이들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한답니다. 그 뒤로 뭐 현대자동차, CJ그룹, 한국전력공사, LG전자, 예, 우리 성도님들도 다니고 있는 회사들이 많죠.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리고 그 회사에 다니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어떤 회사에 취직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뒷바라지 하시고 공부시키시고 양육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그리고 성도들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다면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내가 이런 회사 다니고 저런 회사 다니고 이런 곳에 살고 저런 아파트에 살고 이런 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일꾼이다,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나의 이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요. 비록 삼성을 다니거나 LG를 다니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헌신한다, 희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 좀 해주는 거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 좀 해주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희생한다, 헌신한다 생각하니까요,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희생과 헌신은 우리가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이지 생각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영광됨,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이 감사,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감사와 그 영광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지, 내가 희생한다, 헌신한다 생각하면요,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고, 그리고 희생한다, 헌신한다 생각하면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고 자꾸 땀 흘리고 고생하고 이런 일들을 자꾸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잠시 가셨는데요, 그곳에서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하여 타고 갈 나귀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 아직 어린 나귀가 있는데 아무도 그 나귀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다. 그 나귀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묶여 있는 그 나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 주고 사오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어떤 의문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그 나귀를 가지고 오는데 누군가가 왜 내 나귀를 가지고 가시오? 이렇게 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당연히 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너희들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니라 하시니라. 주가 쓰시겠다. 그냥 돈 주고 사오라는 게 아니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만 하면 그 사람이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처음에 제자들이 자기 나귀를 가지고 가려고 했을 때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뭔데 내 나귀를 가지고 가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쓰신단다,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이 나귀의 주인은 두말하지 않고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비유를 한번 드려드리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이주호 목사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가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는요, 띵동 하고 이렇게 초인벨을 누르면 여러분이 누구세요? 예, 이주호 목사입니다. 아, 들어오세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요, 이주호 목사가 대뜸 1,000만 원 주세요 그래요. 1,000만 원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근데 너무 놀란 거죠. 왜냐하면 우리 집에 1,000만 원 있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목사님 왜 1,000만 원 달라고 그래요? 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조 목사가 담임 목사님이 쓰시겠대요. 여러분 주실 분? 한 명도 없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예.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주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쓰시겠다, 달라 하니까요,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주가 뭡니까?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귀의 주인에게 제자들은요, 주인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나귀의 주인은 제가 주인인데요, 내 건데요, 나도 이 나귀가 필요한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기꺼이 내 것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그렇구나, 정말 주인을 바라보는, 주인을 믿는 준비된 영혼이 있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 아니지, 내 것의 모든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이 쓰신다고 하면 기꺼이 나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드려야지,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자꾸만 달라는 거예요. 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셨는데, 주시니까 내 건 줄 알고, 내 인생도 내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 것이요, 내 자식도 내 것이요, 내 건 줄 알고 자꾸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성도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 이 나귀 주인에게 나아가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전한 말씀은요, 이 나귀 주인에게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쓰겠다, 주가 쓰겠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반석이세요. 예수님은 피난처세요. 예수님은 공급자세요.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목자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너무 좋아서 이 말씀 붙들고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내 인생을 사용해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용해 주세요. 이런 말은 잘 안 한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부러운 게 누구냐면요, 나귀 새끼. 새끼란 자꾸 발음이 세게 나가네요. 아기 나귀예요. 어린 나귀. 야, 이제 그 조그만 거. 여러분, 동물을 얼마나 많은 다양한 동물이 있어요. 소도 있고 말도 있고 별의별 동물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나귀예요. 나귀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꼭 그 집에 그 어린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가 처음으로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그분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미국의 복음주의적 설교자요, 강의 설교자로 굉장히 유명하죠. 존 메가더 목사님.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슬레이브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어로 노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이 책에 보면요,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요, 노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124회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긴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저는요, 그 슬레이브라고 하는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정말 그 책 한 권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좀 선물로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이 읽고 토크감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한 명도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한 한 구절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개인적인 조력자나 훈련자에 비유하면서 자신들의 명령을 기꺼이 수행하며 자기 만족이나 개인적 성취를 추구하는 자신을 도와주는 개인적인 구원자로 인식한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를 위한 알라딘 램프처럼 내가 명령하면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개인적 조력자, 그렇게 인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들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관해 신약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한다. 그분은 주인이시요 소유주이시다. 그분은 왕이시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부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그분의 노예들이다. 우리는 그분의 노예들이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때때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목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분명히 새겨져야 될 한마디가 있는데, 그건 바로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었으면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피택되는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노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노예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흔적, 스티그마, 문신. 이 당시에 노예들은요, 이 노예는 나의 노예야, 나의 종이야 하고 주인이 불로 그 몸에다가 표시를 그렇게 찢어서 만들어 놓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노예라면요, 내 안에, 내 몸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스티그마, 그 흔적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흔적이, 스티그마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것을 나를 위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종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모든 모습을 누구를 통하여 배우게 되냐면요, 우리의 영원한 롤모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이 땅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일꾼이라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 일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까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 그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쳐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누구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왕,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지금 예수님은 그냥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뭐 타고 갑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도 잠시 움직이는데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 움직이는지 몰라요. 방탄유리로 무장한 그런 차를 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멋져요, 멋져. 막 경찰들이 앞뒤로 호위하면서 막 이렇게 가는 모습, TV 다 보셨죠? 얼마나 멋있게 그렇게 등장을 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이시오, 우리 모든 인생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나귀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려고 나귀를 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왜 나귀를 타셨다고요? 겸손하여서, 겸손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기꺼이 이 땅에 오셨던 것 자체가 이미 겸손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이 겸손하게 낮아지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때문에 겸손해지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겸손해주신 예수님은요, 십자가 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 땅에 사시는 내내 늘 언제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나 이 정도 능력 있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안수하면 너희들 병 다 나을 수 있어, 나는 가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만나려면 줄 서야 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려고 하는데 좀 예약을 하고 와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늘 겸손하게 아침이든 점심이든 늦은 저녁이든 예수님은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그 한 영혼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늘 그들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는 것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직분은 높아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직분을 딱 받으면 야, 내가 드디어 장로가 되었구나, 내가 드디어 권사가 되었구나, 내가 드디어 안수집사가 되었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는 그 순간 더 겸손하게, 정말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가 필요한 곳에 쓰임 받기 위해서 내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직분 받는 피택되는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려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은, 우리 교회에도 내가 있어야 될 곳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저곳에 좀 가주면 안 되겠니? 저곳에 가서 좀 섬기면 안 되겠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늘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은 사람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안 가는 거예요. 직분은 받았는데, 교회에서 어떤 역할은 맡았는데 자꾸 그 일들을 안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또 지금 3주째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사를 구합니다, 새가족 팀원들을 구합니다, 자꾸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주보에 이 광고를 안 내리고 3주째 말씀을 드릴까요? 종이가 안 들어와요. 무슨 종이가 안 들어올까요? 신청서가 안 들어와요. 여러분, 물론 다 모든 봉사의 영역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교사가 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 영혼들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면서 그 어린 영혼들 조국 교회, 이 조국 사회의 미래로 키우는 그 역할을 감당할 교사가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조금이라도, 심장이 조금이라도 바운스 되면, 움직이면 하나님이 나보고 하시라 하는가 보다 하고 신청하시면 여러분 인생 대박 날 줄 믿습니다. 예.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엄청 높이면서 열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열광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모든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 사역의 성공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환호나 사람들의 열광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말해주면 야, 내가 잘했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의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위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끈 줄 믿습니다. 저나 성도들은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내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에 내 것을 내어놓고는요, 늘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고 헌신하고 희생했는 거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있어요. 저도요, 끊임없이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내가 우리 신광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고 끊임없이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나를 드러내는 순간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십자가 가려고, 희생하고 죽으려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늘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성도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충성, 헌신, 봉사, 희생은 단순히 결단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결단해서 하면요, 지쳐요. 그리고 하기 싫어요. 금방 하지 않을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지만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일 이런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로 가득하면요, 자연스럽게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저희들은 전도서 말씀을 매일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말씀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지난주 전도서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요, 인생의 지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우리 인생의 끝을 맞이할 겁니다. 그 끝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안아주시면서요, 토닥토닥 하시면서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품에 안겨서 우리는 마구마구 눈물을 흘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실 때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칭찬해 주시는데 나는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게 별로 없어.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해서 주님이 기꺼이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나를 내어놓는 삶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다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참 힘들거든요. 주를 위해서 내 것 내어놓는 것 참 힘들거든요.
그래도 정말 기꺼이 내어놓고 그렇게 살다가 진정한 보상을 저 천국에서 예수님 품에서, 그 따뜻한 예수님 품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